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저희들의 이 현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자유로이 섬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지막 시대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자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 늘 돌봐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잘 지켜주셨다가 12월의 둘째 주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소중히 다루어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적으로 광야에서 우리 선교회와 각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지체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7장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레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7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도 넣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레인들을 임명하여 증거의 성막과 그곳의 모든 기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거기에 모든 기명들을 나를 것이며 또 그들은 거기서 섬기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이 출발할 때는 레인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요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부인들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그들의 군대대로 자기의 깃발과 진영 곁에 칠지니라. 그러나 레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레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명령과 책무가 있습니다. 레인들에게는 어떤 책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해야 하는 그 책무를 맡은 것이죠. 오늘 레인들의 책무이 얼마나 책무가 막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파멸 앞서고 있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의식하고 또 마귀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러나 저희들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해서 민수기 1장을 통하여 레인들의 그 책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미흡하고 저의 작고 저의 또 우둔한 저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인의 책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한 구속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늘 성령님의 조명으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책임의 소중함입니다. 세상의 어느 모임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기둥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둥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최종 책임자가 바로 그 사람의 대표자이며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책임자가 5년 후에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응당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 책임을 지고 또 감옥도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에도 책임이 있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정의 사람이며 가정의 기둥입니다. 책임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약 30년 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의 경례의 구호는 보통 충성 이렇게 그런 말이 하죠. 충성합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군대에서 경례를 할 때는
구호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란 말을 늘 했습니다. 책임이란 말을 그 어느 때보다도 3년 동안 많이 들어왔고 저 스스로 복명복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 한 단락에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참으로 먹먹하고 한참 생각하게 해야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 한 가정의 가장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가장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나니 정말 거지 같다는 그런 그 수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이 집에 오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떨어진 걸 보면서 나보고 거지 같대. 거지 신발이래.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져 보니까 지붕에 비가 흘러내려서 이제 안방까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차서 양동에다 받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잠깐 나간다고 집을 나가는데 11시가 아니 자정이 되어서 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데 아빠가 지붕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보니까 아빠는 지붕 위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그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빠 놀라면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를 부르지 말아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지 마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우리 가정의 큰 우산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단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40대, 50대 가장은 참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많이 헌신하고 다 드린 사람들이죠. 그 50대 가장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가장 큰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도 각기 책무가 있었지만 레인들은 정말 중요한 책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이고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성막을 진 다음에 동서남북이 각 지파씩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본문을 보니까 성막을 세우고 다시 또 짓고 다시 철거하고 이동하는 것은 모두 다 레위 지파의 목이었습니다. 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레위 지파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 민수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의 첫날에 시내 광야의 회중의 성막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계를 조사하되 각 남자의 수를 그 명단대로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그 이름들의 수대로 하고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각기 자기 조상들의 가문에서 누물이 한 사람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계수하되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숫자죠.
우리나라 육군이 우리나라 군인의 전체 군대 숫자가 보통 60만이죠. 여러분 민수기 1장 46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6절에 그 계수받은 자들의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했습니다.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군대 수도 사실 거의 6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몇천 명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그들이 나올 때 60만 1,73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들을 계수했더니 그 군대,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약 2,000명가량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의 숫자를 계수하신다. 처음 숫자가 60만이었지만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역시 60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책무, 성경에서는 책무라 나오고 또 책임이라도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그것을 책무라보다도 책임을 더 이렇게 쉽게 말하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책임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책임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책무가 이스라엘 안에서의 레인들의 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네 가지 부분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의 소중한 레인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잠깐 보시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그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나다비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여 그가 제사장 직분이고 섬기도록 성결하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에서 주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디 누구라 할지라도 죽이신다는 것이죠. 불로서 그들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이지파를 가까이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서게 하여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자기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라. 성막을 섬기는 것 곧 성소와 지성소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성막을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레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전부 주어졌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임명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연 모든 첫 태생 대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인들을 택하였도다. 그러므로 레인들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겠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경은 내 것이라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이 내 것임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을 쳤던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게 거룩하게 하였음이니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주니라 했습니다. 이렇듯 레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만큼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요 정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값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들이 또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 빵 올려놓는 상에는 빵이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개혁성경에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물대야죠. 예, 발을 씻는 물대야는 물을 항상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막과 관계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너희들은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지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론의 아들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란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부합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죠. 참 이름은 중요합니다. 레이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두 인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모두 다 한 사람 대통령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워낙 죄가 많아서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문죄인, 정말 죄인입니다. 이재명, 그의 죄명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니누의 그 성에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너희가 너희를 회개하면 용서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주는 구원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에 싸웠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그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고상하다는 존재입니다. 아론은 정말 백성 중에 가장 고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탐욕꾼, 악하는 말썽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이 싸우면서 물건을 훔쳐 감춤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썽을 일으킨 악한이라는 것은 정말 결국 들켜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이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책임의 소중함, 레인들은 어떤 책임을 또 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아주 소중해요.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47절 보시면 자, 47절 그러나 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레이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도 넣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레인들을 임명하여 증거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거기에 모든 기명들을 나를 것이며 그들은 거기에 섬기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에 출발할 때는 레인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요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인다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레인들은 그걸 죽는 걸 막아야 됩니다. 함부로 못 모르고 접근하든 알고 접근하든 간에 접근하면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레인들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막을 치되 그들이 군대도로 자기들의 깃발과 진영 곁에 칠지니라. 그러나 레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함부로 접근해서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또 레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책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레인들의 책무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는 걸 막는 것입니다. 레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중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지키는 것 중 하나가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항상 안전요원들이 있죠. 그 안전요원의 책무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사람들이 그 가드에 있는, 해안에 있는 설치한 그 부막 있죠. 여러분, 그 망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망대에 그 넘어가지고 더 헤엄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휘슬을 불거나 보트를 타고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에 걸리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사해 수영하는 곳에 있다고, 수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수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곳에는 망을 보면서 수영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물에 뜨니까 수영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워낙 물이 짜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은 늘 휘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휘슬을 불러서, 아주 요란하게 불러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이게 10분 이상 물속에 있으면 짠물이라 몸이 쫄아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 수영하는 이들을 지켜주는 이들이 안전요원들입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못 모르고 그곳에 접근하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기 때문에 즉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인들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책무인 것이죠. 책무는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세 잔을 낙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의 그 책무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가지 말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자신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레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레인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소중함, 레인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상 23장 1절부터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3장 1절로 4절 보시면 다윗이 늙고 연수가 차니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파란만장한 40년의 그 왕의 생활을 다 왕의 모든 것을 마치고 그래도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다윗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썼어요.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은 성전을 건립하는 부분에서 모든 준비는 다 마쳤고 거기에 또 그거를 관리하는 레인들에 대한 책무도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3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함께 모았더라. 레인들을 30세부터 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명단에 있는 남자들의 수가 38,000명이요 그 중에서 24,000명은 주의 전에 일을 돕는 자들이며 6,000명은 관원들과 재판관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4 반차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2,400명을 딱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를 함으로써 그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전을 일을 돕는 자들이요 6천 명 관원들이요 재판관들이요 4천 명은 문지기들이요 4천 명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찬양하려고 만들어 놓으라고 한 악기들로 주를 찬양하더라. 역대 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든 바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레위 아들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가운데서 서열을 나누니라. 자, 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철저히 지켰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켰으며 또 레인들은 가정에 대한 책무도 잘 지고 나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레인들은 2만 4천 명을 통해서 반차로 나뉘어져 교대로 그럴 성막을 지키게 했는데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대속절, 장막절인데 모두가 그들은 같이 근무했습니다. 레인들은 1년에 6주를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46주는 집에서 돌아가서 자신의 생활을 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레인들의 가정이 불행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레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기록한 것은 없어요. 가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백성에 대한 책임지고 가정에 대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졌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우리는 가정의 달이나든지 이렇게 돼서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런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들, 남편들 또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성경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인들의 책임은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9장 26절을 잠깐 보시면 역대기상 9장 26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9장 26절 내 명예 최고 문지기들은 이들 레인들이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의 방들과 보물 창고들을 지켰더라.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전 주위에서 묵었더라. 그들 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들을 맡아서 그 수대로 들여오고 내가고 하였으며 그들 중 몇 사람은 성소의 기명들과 모든 기구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료를 관리하는 데 임명되었더라. 제사장들의 아들 중에서 몇 사람은 향로로 향유를 만들었으며 레인들 중 마티다는 코라인 살롬의 마다들이었고 마다들로 철판으로 만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더라. 각기 자기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코아신들의 아들 중에서 그들 형제 중에 다른 자들은 차려놓은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로 레인들을 족장들이며 방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주 그 일에만 종사하였음이더라. 밤낮 그 일에 종사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에 대한 책임, 자신들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책임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예, 자신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를 잘 달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또 가정을 관리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레인입니다. 자기의 영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인격 관리, 자기의 행동 관리, 자기의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혼적인 정신 관리, 자기의 영적 관리가 중요하죠. 레인들은 성전에서 지낼 때면 자신들의 방에서 율법과 말씀에 유의하였습니다. 레인들은 자신의 일에만 골몰해왔지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인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정성을 다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레인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잘 지킨 결과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용히 율법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발가벗고 춤추며 감히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나온 모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은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습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 가운데에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주의 편은 누구냐? 지금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가담한 자는 누구냐? 이 심판의 대열에 쓸 자가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하니까 레이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느라. 레이 아들들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를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레이 사람들에게 너희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각 사람 이웃을 살해. 거기에 가담한 모든 자를 죽이라는 것이죠. 레이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중재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파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레이 지파는 자신들의 골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레이 지파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자기에 대한 책임. 책임을 얘기하면 한 죄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면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만들지만 않았더라 한다면 아담과 이브와 아담은 그걸 먹지 않았겠습니까? 먹지 않았으면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까?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만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탄을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순환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사탄이 이브를 속이지 않았고 그렇게 꾀이지 않았더라 한다면 창세기 3장에서 다가가지 않았더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았더라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간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열매를 먹게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한 번도 테스트, 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들을 테스트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바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죄는 그들이 졌고 그들이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은 거절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 책임을 다 지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로서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3세까지 부모님을 돌보고 자신의 일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행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주님은 효자였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끔찍이 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곳의 본보기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책임은 아름답고 책임은 소중하며 책임은 멋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행하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할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지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공은 다시 인간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믿지 않을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국 인간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애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책임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 허리에 쌀가마니를 올려놓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개미 그 가느다란 허리에는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수십 배의 무게의 그 짐을 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겁니다.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능력이 없으면서 책임을 맡은 사람, 바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예죠.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 나라를 황폐화시켜버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아직까지 그 리스크가 큽니까?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에서 자신들의 일에 골몰하는 레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충성심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레인의 그 자세처럼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하시며 마지막으로 레인들을 그들에게 책무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맡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우셨습니다. 레인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참 복된 민족이라 그렇게 지파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13만 4천 명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 되며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 대한 책임을, 그 창조주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귀한 교훈과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의 책무, 그 책임의 소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11월 둘째 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레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소중히 여겼고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가정과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막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저질렀고 우상에 빠질 때
레인들은 자신들이 몰두하였고 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이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진리와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염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건강 우리의 환경 주님 섬기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